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요. 특별히 사람에게만. 모든 짐승은 말씀으로 했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만큼은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생기는 영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다. 그러니까 육신 속에 영이 담긴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가 아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인격이라는 것, 인격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또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와 아울러 언어를 주시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셨고, 또 문명을 이룩하게 하셨고,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언어가 없다면, 문명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주셔요. 뭐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틀림없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칙을 따라 살 때 그는 행복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주신 법칙에서 벗어날 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지으신 후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정을 이루어라. 그게 가정의 기초예요. 부부가 되는 원리이고 부부 윤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서입니다. 뭐 요즘 많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거죠. 왜 기독교가, 교회가 그렇게 동성 결혼을,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남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면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이루시면서 이루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면서 벌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에게 주신 경제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는 네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서 뭐 삼천의 동남 동료를 온 천지 사방에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 오라라고 했지만은 그 구현 불로초라고 이름하는 그것이 그를 영원히 살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딱 났어요. 인간은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다. 그걸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때가 되면은 죽어서 썩어지는데 영은 살아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창조서입니다. 그게 인생사이고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사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든다라고 할 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그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셨다, 영광받기를 원하셨다, 찬양받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왜? 영적인 존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육신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늙고 아프고 병들고 죽어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인하지 않을걸요. 여러분이 어려서 들었던 귀신 얘기는 지금도 똑같아요. 왜? 귀신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500년 전에 있었던 처녀 귀신은 그래서 지금도 처녀 귀신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사를 살면서 신호애락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신호애락 가운데 마침내 내 인생이 맞춰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면, 또 사회 질서를 파괴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가장 무섭고 큰 죄가 있어요.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살인 강도했다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죄의 결과일 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없을 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뭐 죄라고 보시지 않아요. 정말 죄는 뭐냐?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가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만 쫓으며 세상 것을 목적 살며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를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죄가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왜? 영적인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끝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육신의 때는 한 번이지만 그 다음에 영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 사람. 어떻게?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나 그는 1번밖에 안 죽는다. 그 1번은 뭡니까? 내 육신은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때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1번 태어나서 안타깝지만 2번 죽는 사람이다. 똑같이 부모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그는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마침내 심판받아 죽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경제적인 욕구, 정치적인 욕구, 명예 욕구, 쾌락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지식을 동원해서, 노력을 동원해서 고작 70년, 80년 살고 말 인생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인생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간 깨달아요.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 사촌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갔더니 우리 사촌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뭐 옆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시킵니다마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의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는 사람들이 봐요. 희미하게라도 영적인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이제 육신이 떨어지니까. 육신의 목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분명하다가, 육신의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영적인 것이 확 펼쳐지는데, 그때 내가 살아서 영혼의 때를 예수로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몰라서 그때 죽음을 당하게 될 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왜?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개라도 살아있으면 100번 다시 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지금도 뭐 기존에 다니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뭡니까? 지금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깨달은 인생에 대한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져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영원히 불행한 지옥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기대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해요. 돈 좋은 것이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저는 절대 안 해요. 근데 나는 무엇이 얘기냐면, 돈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돈이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면 좋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면 좋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뭐 금고가 있습니까? 금고에 돈이 쌓이면 좋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세요. 그 돈을 가만히 보세요. 그 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원리를 잘 알아요. 그 돈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같은 돈이라고? 피 같은 돈이라고 잘하는데. 피 같은 돈이라고. 왜 피 같은 돈이라고 할까요? 왜? 피로 만들진 않았잖아요. 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냥 들어서 익숙해요. 피 같은 돈이야. 근데 왜 피 같은 돈일까요? 여러분의 인생하고 바꿨기 때문에. 그 돈이 그냥 주어집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시간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간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여러분의 인생을 먹는 게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목숨과 바꾼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먹고 살았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인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과 내 인생을 몇 번이나 바꾸면 내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아직 직장 다니면은 얼마?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몇백 번? 일당으로 계산하면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몇천 번? 많아야 만 번?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그 돈과 바꿀 인생이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수완이 좋아가지고 평생 다 쓰지 못할 돈을 모아서 쌓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어느 날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삼성병원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병원을 가가지고 검진했는데 위암이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랬대요. 나를 살려주면 삼성의 반을 서울대학 병원에 기증하겠다고.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사들이 살리고 싶었겠어요? 안 살리고 싶었겠어요? 누구라도 살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엄청난 제안을 받았지만은 살려낼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순간에 셀 수 없는 그 돈이, 한계는 뭐냐? 나를 더 이상 1분 1초도 살게 할 수 없다는 게 돈의 한계예요. 근데 돈만 가지면 산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사가 되려고 보낸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리고 박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박사라는 학위를 가지고 그건 아마도 30년, 40년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치고 존경받는 박사의 학위가 그 사람이 죽을 때 또 역시 1분 1초도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권력이 있어야 산다고요? 여러분, 예로부터 건불 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떵떵거려도 말이죠, 10년간은 권력이 없어요. 얼마나 권력이 지나간 다음에 얼마나 초라합니까? 뭐 권력으로 살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 양반은 아직도 그 양반이 묻힐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유골함의 가루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자기 집 거실에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나는 내 자식에게 희망이 있다고, 내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평생 동안 고생해서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자식이 있는지, 여러분의 심정을 헤아릴 자식이 있는지, 어떤 자식이 그 부모의 키워준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의 분량만큼 효도할 자식이 있습니까? 나 몰라라 안 하면 감사해요. 난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릉에 있었잖아요. 강릉에 있는 부모님들의 자랑은요, 아들이 강릉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희한해요. 거기는 어느 대학교 나왔냐도 안 물어봐. 강릉은요, 재밌어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면 물어봐요. 아니, 최종학력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 강릉에서는요, 강릉고등학교 나오면 최고예요. 부모들이. 이게 자랑이야. 그런데 진짜 똑똑한 애들이요, 강릉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주로 큰 아들이야. 또 보면요, 큰 아들들을 그렇게, 그래 주로 큰 아들들이 많아요. 그럼 큰 아들들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자녀들이 있죠. 다 서울 가 있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잘난 자식들 제가 있으면서요, 저도 1년에 얼굴 한번 못 봐요. 그리고 나서는 강내 고등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농고 나오고 상고 나온 자식들은 얘기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데, 아프면은 농고 상고 나온 자식들이 맨날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고 맨날 필요하면 불러대고. 도대체 누가 효자예요 도대체? 그런데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도 여러분, 자식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그냥 내가 부모니까 부모의 도리를 할 뿐인 것이지,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자식들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까? 이제 아이들에게 쏟던 그런 관심들을 부부가 서로에게 쏟고,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내가 그동안 바빠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제대로 못한 일들을 하면서 살란 말이죠. 그래야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 잘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저도 맞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보니까 많이 드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맛있는 거, 저희 어머님은 참 우리 며느리가 편했어요. 명절에도 뭐 하나 안 해. 왜? 집에서 하는 건 맛이 없어요. 늘 외식이야. 늘 외식. 바깥에서 먹는 게 맛있어요. 우리 어머님 얼마큼 까다롭느냐, 식탁에서 밥 먹으면 다리가 키가 작으셔가지고 발이 뜨잖아요. 맛없대. 아니, 음식하고 내 발이 짧아가지고 먹는데 왜 맛이 없습니까? 그렇게 가리는 게 많고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 분인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 먹고 산다는 말이 거짓말이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왔어요. 사람은 70년, 보편적으로 70년, 80년 살다가 죽는다. 누구라도 죽는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인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돈으로 산다? 아니에요. 명예 권세로 산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가 이 시대가 말이죠, 인간의 삶을,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정을 매정하게 뺏어가지. 돈 있으면 잘 산다, 많이 배우면 잘 산다, 권력 있으면 잘 산다, 자식 잘 키우면 잘 산다, 먹으면 잘 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지만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돈 많아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잘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세상입니까? 행복한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우리가 너무 불행하다. 왜? 마귀에게 속았어요. 돈만이 최고인 줄 알고,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다 거짓이더라. 이렇게 불행할 바에는 오히려 정말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서로가 귀한 줄 알고, 부모님 고마운 줄 알고, 자식들 귀한 줄 알고, 형제들 귀한 줄 알고, 콩 한 쪽이면 놀아먹는, 도대체가. 우리 집이 파주 일산이잖아요. 그쪽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다 논이었어요. 다 밭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이아까 끌고 파 싣고 뒤에서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밀고 가면, 아유, 저 이렇게 흙이나 파먹고 산다고. 그런데 흙이나 파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람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진짜 먹을 것도 없을 때 그렇게 우애줬던 형제들이 말이죠, 수십억이
심지어 수백억이 갑자기 생기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가니까 뭐 군기총으로 쏴 죽였다, 어느 날 가니까 휘발유 껴줘서 죽였다, 어느 날 가니까 칼로 찔러 죽였다. 파주 일산 그쪽에 의리 있는 형제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돈이 행복하게 해줍니까? 돈이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그렇게 가난할 때 내 남편이 최고라고, 내 아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남편은 그 다음서부터 하는 게 뭡니까? 바람피기 시작해요. 여자든 밖으로 나돌기 시작해요. 그 많은 돈이 가정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허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젠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세상 것으로 달콤하게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다가는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라도 나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실체를 바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무너지면 이사를 해야 돼요. 육체가 무너지면 이사할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30년 살으셨습니까? 무너졌어요. 30년. 50년 사셨습니까? 50년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육체가. 70년 사셨습니까? 70년 무너졌어요. 세상이 좋아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80살도 더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80년 무너졌구나. 그러면 내 육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육신의 때가 끝나면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여러분에게 돈을 가져와라, 여러분에게 어떤 수고를 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인생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내 인생이 마감되면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틀림없는 것, 제가 뭐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분명히 못 드리면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 세상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알아는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을 입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더라. 문이 담겨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집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계셨던 그분이 어느 순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것, 이해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주도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황홀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죠. 정말 그 파릇파릇한 나무의 잎사귀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름만큼 아름답진 않아도 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무너지는 만큼 초라해지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잖아요. 무슨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열매인 거예요. 그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그러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이제 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가 남았을까? 틀림없는 사실은 살아갈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좀 소리내서, 어떤 분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제 내가 영원히 살아갈 영혼의 때를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번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